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6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과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실 삶 속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뭐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우리가 들었던 또 느꼈던 이 감동과 감격이 삶에서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부끄럽게 살고 더 연약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죠.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서 기타 등등.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싫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싫다라는 거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주님이 계신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당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도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목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유, 더 부끄럽게 사는 이유는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일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또 섬기고 헌신을 해도 또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모순적 논리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부끄럽게 산다. 결국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있거나 또 현실적인 고통의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심지어 절을 다니고 성당을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술사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이 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걸 알아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위 음자니까. 복된 소식. 한자로 그냥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표현하면.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런데 좋은 소식은 잘 보세요. 뭐가 좋은 소식이냐 이거죠. 뭐가 좋은 소식이냐. 자, 4살 밖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금메달을 땄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막 기뻐서 좋아서 막 축하해주고 막 뭐 그랬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4살짜리 아이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치는, 그 감독은, 관계된 사람은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소식은 뭐냐는 거죠. 망했던 사업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거? 가난했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이게 좋은 소식 같죠. 마치 4살 밖의 어린아이가 금메달 땄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누리며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것 때문에 종교심이 살아난 것이고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이, 답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신앙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 그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단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주머니 속에 돈이 많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첩에, 여러분 그 주머니에, 지갑에 늘 뭐 수표가 뭐 수십 장씩 늘 갖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돈 1,000원 갖고 다닐 때하고 같겠어요?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고. 그러나 1,000원 갖고도 당당할 수 있어야죠. 아니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삶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라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럽고 초라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뚜구하고 또 당당해야 되죠. 물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삶이야 우리가 무신할 수는 없죠. 뭐 대통령이 오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뭐 군수님이 오면, 뭐 장관이 오면 뭐 올 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들과. 그래서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다.
아무리 가르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그 받은 대로 되나요? 인성교육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을 수없이 들었고 배워왔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나요? 학교에서 그 배웠다는 그 모습이 삶에서 똑같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가르침으로 인간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바뀔 거면 수없이 매일 가르쳐야죠. 예배 수도 늘려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죠. 매일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과 신앙은 절대로 일치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문제가 복음의 본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구원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없이 그냥 귀신처럼 유령처럼 오시면 누가 그분을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그분을 보내시게 된 어떻게 보내시냐면 그분을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육체와 육신을 공부했습니다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육신은 본능입니다. 본능. 사르크스. 육체는 소마입니다. 이거는 지정이,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거죠. 자, 근데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 그런 건 죄된 인간으로 오신 거지만 육신으로 오셨다. 그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본능은 있으신 거예요. 그분에게도.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원래대로 되신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34년 동안,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또 공생의 기간은 짧습니다. 3년 반 정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인간처럼 사시다가 성년이 되셔서 장년이 된 이후에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음주도 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수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교회 오면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저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동요되지 마십시다. 잘 사십시다. 저들과 다른 존재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들은 그냥 말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좋은 말을 한들 여러분 바뀝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자녀들 안 바뀝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한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 본질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이 본질을 깨닫고 났더니 이제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답게 이 땅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사는 거니까.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때가 돼서 그리스도이심이 알려지게 되죠. 이제 당신이 선포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를 안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은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가 그분인 것을 만났던 사람하고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종교성만 갖고 있다가 종교도 없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런데 예수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분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러면 뭐가 본질이냐면 그리스도가 본질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이게 한국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과거에. 저도 3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지만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다라는 말도 뭔가 신뢰하다는 게 아닌 의미를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지금 다 예수님 영접,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에서, 내 가정 생활에서, 내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죠. 좀 뒤로 넘어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보세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데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예수께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이 물론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트러스트,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393쪽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은 자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날 강대상에서 수없이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도덕적인 설교를 합니다. 수없이 과거에 저도 그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사람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면 사람도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데 그에 오면 그래도 힘이 되는데 본질을 이야기해줘. 본질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우리도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를 외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차라리 옛날 설교를 해? 옛날처럼 멋있는 설교를 해봐. 남들처럼 뭐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적인 설교를 한번 해봐.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모일래나? 전도 좀 해봐. 서울에서 산청 땅까지 와서 이곳에서 몇 사람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저것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멀리 있고 이곳에 뭐 몇 사람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아봐 맘먹고 좋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 삶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좀 해볼까? 과거로 돌아가 볼까? 타락이잖아요, 타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일관성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당신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큐티 하신 분들, 당신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육신입니다. 사르크스입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지.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행복해지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 이 땅에서 부닥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몇 배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이 노력 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노력 갖고 사는 세상이라면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 세상 논리는 뭔가 모르는 이상한 기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 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고 욕먹어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적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삶에서 엉망이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 들으시지도 않는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고 싶죠. 이거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믿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냐고요. 왜 안 믿어지냐면 인간의 본질, 우리가 첫 시간 우리 책에 보면 첫 시간 인간이 태어날 때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생이 떠나버리잖아요. 살아있는 기운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인간 지배.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사단이.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누가 주인이냐면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사단이 주인인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된 인간.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라면 내가 도둑질을 하면 죄인이고 살인하면 죄인이고 나쁜 짓 하면 죄인이지만 성경은 본질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라는 개념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뜻 자체가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본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너머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사단이 무엇을 건드립니까?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혼. 혼이 뭐라 그랬어요? 지정입니다. 지정의. 결국 내 생각과 가치관, 감정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착함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닌 거예요. 1,000만 원을 도운 사람과 10,000원을 도운 사람, 1,000만 원을 도운 사람은 1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10,000원을 도운 사람은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10,000원을 도운 사람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성경적 논리를, 이 복음의 본질을 인간이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우리 주제가 성령과 영입니다. 성령과 영. 성령과 영. 소리가 좀 나는데 앰프를 좀 들면 되는데 앰프 뒤에다 뭘 좀 받치면 볼펜 같은 거 좀 앞쪽에서 좀 받치면 앞을 들면 좀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밑에 거 하얀 거, 밑에 거 하얀 거, 옆에 거. 네, 그냥 두세요. 네, 뭐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예배당을 좀 옮겨서 좀 드렸더니 자,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단이 놀고 있습니까?
못 믿게 하겠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 자체가 이 죄인이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자꾸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있고 남 때려서 돈이나 뜯고 있고 이걸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잘한다 부모가 느꼈어요. 못하게 하겠죠.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본질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되고 교회 가면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본질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믿어지겠느냐 이거죠. 믿어지겠느냐.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예전에 성령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훼, 데오스,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는 야훼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이 하나님이 성부고 성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자. 그리고 이분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5, 6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그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좀 찜찜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무엇을 얘기해요? 아브람 무로부터 난 그 예수님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잠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리스도.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되어 있죠.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영,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 그래서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으로 표현된, 그리스도로 표현된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는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the spirit, 헬라 원문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돼 있는데
성령,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The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이 성경에서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다 성령이 영이고 영이 성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영이 되신 거예요. 영. 성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원래가 그리스도인 분이 잠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원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성령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전 무시하거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 하시는 거냐? 성경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은 어떤 역할이에요? 영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은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죽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아버지가 사단이구나. 나는 사단의 자녀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주인이었던 사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7절. 자, 성령. 성령은 지웁니다. 다시 또 써드릴게요. 성령은 영과 다르다. 영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그럼 누구냐? 뭐 하시는 분이냐? 요한복음 7장 16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15장 26절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시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낸다. 언제 보내냐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시죠. 영이 되십니다. 영.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좀 등치가 산만한 우리 건집사 안에 아무리 등치가 큰 한들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영이 되시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나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기오스 푸뉴마, 또 이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인 거예요. 성령. 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 여기 진리의 성령. 원래는 진리의 영입니다. 영, 원문에 보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을 어떻게 한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자, 이 영이,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령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분. 성령은 능력의 주님이고 권능의 주님이고, 성령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아라 방언을 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쭉 이제 15장 끝나고 쭉 나오면서 16장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뭐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유익하다.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이분이 나를 증언할 자를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이분이 안 죽으시면 못 보내죠.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가면, 간다는 게 뭐예요?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되시면 보낸다. 누구를? 보혜사요, 성령이요. 자, 이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8절 보십시오. 8절. 그가 와서, 여기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할이 여기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은 뭐에 대해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은 뭐냐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책망한다 이거예요. 자꾸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건드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냐? 의가 뭔지 아냐? 심판이 뭔지 아냐?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다.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를 믿어야죠. 우리 큐티 하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돌로메죠. 그 사람 이름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전함은 물론 지식적인 전함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다. 의는 뭐냐? 의.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다. 자, 죽음과 부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보지 못한다. 영이 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의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의이고, 심판에 대해서, 자, 심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자, 공중 거제 잡은 자. 그래, 공중 잡은 자 좋습니다. 사탄.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 주인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았다. 이 떠나는 거야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사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나를 사로잡았던 그 사단 마귀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 하면 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 하면 예수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심판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던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지만 누가 들어옵니까 이 안에? 누구죠? 이 안에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사단이 떠나가고 처음에 인간 창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운, 네페시 하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생혼. 그래서 다시 생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성령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단이 죽기 위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반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내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대로 되면 좋겠죠.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요, 아무리 많이 100세 세대라고 100세, 120까지 산다고 해요? 130까지 산다고 해요? 그런들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단 1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건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여기서 잘 살면 뭐예요? 여기서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갈라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다 자기밖에 몰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내가 주물러야 행복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주물러. 자기 마음 뜻대로. 자식도 주무르고 남편도 주무르고 아내도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처럼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운데로 해서 십자가를 가운데로 해서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죄인된 인간.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듭남.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 논리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싫어하죠? 여러분 싫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인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 비관론자도 아니에요. 성경이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걸 외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제대로 살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들, 그게 무슨 잘 나가는 겁니까? 수천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거 잘 나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게 잘 나가는 거라면 그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같죠. 그러나 지금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고 욕먹고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미투 운동이 우리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심지어 종교계. 그 일부분이에요. 1%도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정치 문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타락해 있습니다.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알아요. 저는 총회만 되면 그런 비슷한 예가 맨날 교우들이 와서 피켓 들고 이러는 거 봤어요.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된 사람들, 불행히도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추하게 삽니까?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대통령,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MB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알고 있기로는 안희정 지사도 장로 안수집사일 겁니다. 신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교회 오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름다운 찬양과 멋나는 성가대, 멋진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뭔가 후련함,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약속함을 받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새카맣게 잊어버리면서 삶의 모습 속에 다시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이리의 모습으로 이리인.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단이 내 안에 주인인데 아무리 탈을 쓴들, 양의 탈을 쓴들 사단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죽어야 되냐고 말하냐고요. 내 생각, 가치관,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앞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판단하지 말고, 좀 일이 안 돼도 주님 앞에 맡기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가짜니까, 진짜 아니면 가짜니까, 가짜들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손가락질 해도 니들은 가짜다. 니들은 가짜. 그래 보자. 마지막 때 보자. 이게 마지막 때. 토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동기인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지만 교회를 아주 크게 이제 새로, 지금도 컸는데 다시 커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입당식 하면서 거기에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 지역 뭐 국회의원도 오고 막 그럴 겁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친구를 잘 아니까 교회에 뭐 어르신들도 오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근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린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합니다.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안수기도 해주고, 대학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정기도 하면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이것만큼 타락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아니, 변질 타락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과 영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영은 어떤 분이냐? 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영,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다 푸뉴마,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그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 주님, 그분이 영입니다. 영. 내 안에 계신 분 영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방언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누구냐면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다 이 얘기밖에, 이 말씀밖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이거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를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연목사가 좋은 말 하지 않고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애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